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히 할 말은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사람을 정죄하는 말이 아니고,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는 말은 당연히 해야 할 바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참 맛을 알 수 있도록,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공부를 못하는 자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합니까? 해야 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하는 이유는 이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내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실력이 떨어지는 거죠. 실력을 올리려고 공부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해도 이유를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학교를 왜 갑니까? 가야 되니까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학교 가면 뭐 하겠습니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가긴 가야 돼요. 가야 되니까. 학교 가면 뭐 합니까? 나는 공부 안 하는 거죠.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 생각해 보면 포장이 안 되는 겁니다.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포장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모르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어. 왜 해야 되는지 그 배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유를 몰라요.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런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꼭 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면서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 드러납니다. 어,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어차피 할 건데, 행복하면 될 건데, 근데 이유를 모르니까 어쩔 수 하긴 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음,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 안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물어보면요, 있을 겁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그러면요, 어쩔 수 없이 하긴 하겠는데, 스트레스를, 나도 표현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내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야 돼. 원인을 찾아야 돼. 그러면요, 행복하게 할 거 아닙니까? 진짜 행복할 거 아닙니까? 왜? 사명이 있고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행복하게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진짜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예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기에서 뭘 준비합니까? 무엇을 준비하는 겁니다. 당신의 노예 생활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장차 자녀들이 받아야 할 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은 거예요. 그게요, 모세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내 문제도 해결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자손들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가 모세입니다.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어떤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준비를.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데 뭘 우리가 사실을 받느냐? 사실을 보느냐? 이 땅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한 사람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럼 이 땅은요,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 땅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 속에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예민해지고 그 예민해진 것 때문에 수많은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장차 올 것을 대비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민해져 있습니다. 왜냐? 이 땅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또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예민해져 있는 겁니다. 언제 저주와 재앙이 내게 올지 모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민함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누가 톡 건드리면 그 예민함이 발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민해졌을 때 툭 건드리면 오해도 되어지고 왜곡도 되어지고 많은 일들이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건드리면 오해하고 왜곡되어져서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 그랬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 그랬었구나 내가. 그런 상황이었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점검해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발버둥 쳤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근데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내면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 각인되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게 확인되어집니다. 아, 내가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생각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왔구나. 근데 이게 진짜로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어서 순간순간 상황이 생기면 이것들이 내 안에서 막 발산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들키는 그런 문제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체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만 그러냐? 나만 그러냐?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막 이렇게 비교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다 같이 있으니까. 일단 내가 살아남으려면 비교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모욕할 만큼 이상한 말들을 그렇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이런 삶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상황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삶의 환경들이 어땠느냐? 어땠느냐? 지난주에는 38년 된 병자 얘기를 했습니다. 열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그 여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군대 귀신 들려서 어, 묘지 사이에 머물러 있었던 그 사람, 그 사람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삶의 현장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던 버림받은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그렇게 뭔가를 답을 얻기를 위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니까요. 현장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갈급한 사람. 나름대로 답을 찾아서 그 답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답을 주면은요, 그 답을 못 써요. 왜냐?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 답이 아닌 다른 답을 쓰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답이요? 내게 도움이 되는 답, 내가 원하는 답, 육신적으로 속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답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답을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답을 우리는요, 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답입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뭐가 따라와요? 고통이 따라와요. 계속해서 뭐가 따라와요? 염려와 근심이 따라와요. 뭐가 따라와요? 두려움이 따라와요. 그리스도로 답을 안 쓰면 그걸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염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할 수 없어요. 두려움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 이걸 어떻게 절제해요? 절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답을 쓰냐?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 열매를 따먹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만 그게 적용이 잘 안 돼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안 돼요. 나는 무능한가 봐요. 나는 믿음이 없나 봐요. 자꾸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댑니다. 사실은 내가 원하는 답을 쓰기를 원하고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이 주신 답은 정확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 답이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매가 우선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예수가 진짜 내 인생의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진짜 답이 돼요. 그냥 술술술 답이 나와요. 정리가 다 돼버립니다. 내 인생의 과거부터 현재 또 미래까지 정리가 돼버립니다. 예수를 알면 정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삶이 쉬워지는 겁니다. 진짜 삶이 쉬워지는 겁니다. 조금 뭐 양보하면 되지 뭐. 그렇습니다. 조금 양보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배경 속에 있는 우리는요, 조금 양보해도 돼요. 누가 그거 했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모든 걸 다 양보해 버렸잖아요. 양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배경이 내 인생의 배경인데 그거 못 합니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배경이 내 인생의 배경인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배경이 내 인생의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안 믿으면 절대 양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양보합니까? 그거 없으면 내 인생 실패하는데 그거 없으면 내 인생 쪽나는데 어떻게 양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배경이 내 인생의 배경임을 확인한 사람은요,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답이 다 생기는 겁니다. 여유롭게 생기는 겁니다. 여유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숙제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렇게 살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현장을 예수님이 다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고 막 해결해 달라고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 속에 막 있었습니다. 현실 속에. 어쩔 수가 없는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의 사람들의 모습은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5천 명, 최소한 5천 명이 모인 겁니다. 13살 이하의 남자는 제외. 그리고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3살 이상 먹은 남자들. 그게 5천 명이 모인 겁니다. 그러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떤 어린아이가 갖고 온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갖고 온 겁니다. 이 말은 13세 이하의 많은 어린아이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냐? 엄마가 도시락을 사준 거지. 그래서 메시지 듣게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엔 또 엄마도 있겠죠. 그러면 최소한으로 5천 명이 모였으니까 어린 아이와 또 여자분들이 포함되면 그 이상의 숫자가 있겠죠. 왜 그렇게 되어졌냐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제 소문이 난 겁니다. 음,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진짜 해방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치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이게 소문나는 겁니다. 몰려들었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성공이라고 그래요. 성공. 자, 확인해 보십시다. 물론 우리가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돼. 땅 끝까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 성공한 것이냐라고 물어볼 때 아닙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에 공생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습니다. 출산 5천 명이 모였으니까 몰려다녔습니다. 산에 가면 산으로,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로 몰려들었습니다. 들녘에 가면 들녘으로 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진짜 성공일까요, 그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실 때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좋아서 몰려들었던 그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니까요. 그럼 그게 진짜 성공인가요? 모여 들을 때는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어느 날 환경이 바뀌어 버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은 바뀌어 버린 겁니다. 진짜 성공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아는 겁니다. 이걸 아는 거야.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러면 내 내면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내면도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내면이 보여지고 그리스도로 해방이 되어진다면 이제 주변의 사람들의 삶의 내면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내면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내가 나를 알고 그리스도 이름은 치유되어지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면도 보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음.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계속 주입을 시켜요.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가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이 땅의 모든 현장을 공허하게 만드는 흑암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미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사단에 의해서 장악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왜냐? 그걸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니까.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고 그 사단의 모든 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음. 이 현장에서 많은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지. 그래 하나님이 이 현장에 있는 수많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 사건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한계를 느끼고 방어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볼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확인만 되어져도 여러분 진짜 해방이 되어지고 감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돼요. 진짜 됩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무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장을 해야 된다. 말씀으로 무장해라. 어, 믿음으로 무장해라.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이걸 보고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가지고 와야 되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막 쏘아대는 겁니다. 상처 주는 말, 공격하는 말,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말 수없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게 우리 약점이니까. 그 약점을 통해서 계속 불화살을 쏘아대 가지고 무능함과 무기력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가요? 악한 자가. 어떻게 해요? 내 약점을 통해서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가 되어주도록 만들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누가? 사단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면 돼요.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세계 복음을 위해서 묵묵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실패하면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죠? 실패하면 사단에게 책임 전가잖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다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사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 되나요? 아니요, 내가 속아서 내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지. 내가 속았잖아요. 내가 먹었잖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지. 근데 우리는요, 책임을 사단에게 전가했다. 그러면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죄가 없다. 내 죄는 누구 때문이에요?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단 책임이다. 나는 책임이 없다. 맞는 것 같아? 틀리는 것 같아? 틀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맞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 책임을 다 사단에게 전가한 거예요. 나는 책임이 없어.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나는 죄가 없어. 어. 사단이 그런 짓을 하게 만든 거야. 나는 몰래 치고 죄가 없어.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는데 뭐. 이렇게 우리는 다 사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온 겁니다. 근데 잘 확인해 보세요.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사단이 강제적으로 따서 먹였냐? 그렇지도 않아요. 지들이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서 선택을 하고 따먹었잖아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선택을 하고 따먹은 사람 책임이에요. 그잖아요. 사단은요, 우리가 상관없습니다. 그 속지 않고 안 따먹었으면 되는 거잖아요. 속아서 내가 따먹으면 내 책임이에요. 물론 사단의 유혹이 있었죠. 그게 속은 거잖아요. 그러나 사단에게 핑계를 댈 수는 없다. 물론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통해서 분별하면 사단의 일도 볼 수 있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선택을 하거든요. 어. 하나님 준비한 복을 선택해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않고 그걸 배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단이 유혹해 주기를 바라고 유혹해지면 옳거니 됐다 하고 따라가 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음, 그래 놓고서는 모든 책임을 사단에게 전가하고 살아왔다. 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아니라 자존심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봐야 사단에게 안 속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 싸우자 막 참자 그게 아니고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떻게 뭘 기준으로 봅니까? 하나님 신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그게 이제 확인이 되어집니다. 근데 육신적인 감정 속으로 내가 원하는 그 소원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분별하려면 분별이 안 돼요. 예. 내게 이기적인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요. 악인지 선이 그 분별이 안 돼. 내게 도움이 된다면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된다면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선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악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 그런데 내게 도움이 되니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함정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배경을 확인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배경을 어떻게 봤냐? 창세기 3장 이렇게 본 거예요. 배경. 지금 살고 있는 배경 원인이 뭐냐? 창세기 3장 이렇게 얘기해. 그 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다. 왜? 사단에게 속아서 따먹은 거다. 그러면 사단에게 책임져가 아니 속아서 내가 따먹었다. 전적인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 가지고 해야 된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신 메시지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생육하게 한 이유는 왜 생육하게 하셨습니까?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모세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 모 출애굽을 위해서 요게벳을 불러가지고 모세를 준비해라. 모세를 통해서 노예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모세가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홍해바다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지. 물이 없는 사막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그거 안 돼요. 홍해바다 만났으면 안 되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물이 없는 사막을 만났는데 그 속에서 물을 어떻게 찾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로 가르고 사막에서 샘물을 터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호하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이 과거에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야, 낙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갈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표현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진짜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 이거 할 수 있을까?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자기의 숨겨져 있는 이념을 이게 넘어서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 몰라. 성격은 어떤지 몰라도 행정적인 거나 일은 너무 천진이게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 제가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그러면 양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처럼 일 잘하는 사람은 어디냐. 추진력 있고 확실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버리고 멋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야 자기 감정 하나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책임지겠냐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인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이 있을 때 다윗은 사울 왕을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보셔야 됩니다. 사울 왕이 잘했다, 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돼. 다윗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어요. 어.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떤 배경 속에서 그 사울 왕을 인정했냐면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사울 왕을 보게 된 겁니다. 다윗의 배경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배경이에요. 다윗이 어떤 배경 속에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왜냐?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 다윗은 안전한 겁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드러난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현장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게 보장되어져 있는 축복이에요. 그 사단의 일은요, 완전히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흥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박살나게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난 시간표가 올 겁니다. 저는요, 목사님들을 얘기할 때, 아, 정신 차리려면, 이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신 차리고, 목사님이 정신 차리려면, 아무래도 하나님은, 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아마 통치자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실 것 같다. 제가 한 몇 개월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몇 개월 전. 음. 왜냐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예배가 어렵고 하나님께 막 말씀 전하는 건 정말 어렵고 모든 것이 다쳐봐야 맛을 아는 거 아니냐. 다쳐봐야 이 예. 그때 진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않겠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볼 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 아마 통치자가 될 수도 있겠다. 아니, 그런 고통 속에 있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근본적인 문제를 통해서 볼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회복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다 수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사람이 통치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유는요. 예수 생명 때문에, 예수 능력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누가 일 잘하고 누가 일 못하고 그것은요 우리 인간적인 편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봐야 돼 우리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사울왕을 세우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왜 지금 이 시대에 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웠을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그냥 늘 낙심하고 부정적인 사고 속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렇대요.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 포로 잡혀가게 만들어주셨을까? 왜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발견한 요셉은요. 그냥 그 이유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이유 속에서 그냥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풀무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어요.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음. 진짜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와 하나님께로부터는 큰 힘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감정에 속지 마시고 이념에 속지 마시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내린 기준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재해석을 하시고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릴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감세를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발견하여 주시되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 복을 보게 하시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